아멘. 서른 기본을 탐하라라는 부분에서 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실패는 환경이 나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라고 느끼고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또한 자주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일에 실패했을 때 단순히 일에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을 실패자 혹은 패배자라고 느낀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라. 자신을 낮추는데 익숙해지면 새로운 이미지도 만들 수 없다.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부터 세계 기록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때 100초 기록이 10초 6이었답니다. 10초 6. 굉장히 빠른 거죠. 제가 100초 뛰면은, 100m 뛰면은 몇 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초보다는 빠릅니다. 10초 때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1초에 10m 이상을 날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10초는 인간의 한계고 이 10초를 넘어서기는 불가능하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깼습니다. 1968년 미국의 짐 하인즈가 9.95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91년 칼 루이스, 유명하죠? 이분이 9초 86의 기록을 세웁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모리스 그린이 9초 7대의 기록을 세웁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기까지 언급된 사람들은 죄다 미국인들입니다. 세계 육상을 미국이 주도를 했잖아요. 이 미국 주도의 흐름을 깬 인물이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번개보다 빠르다고 해서 우사인 볼트.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분이 2008년도에 9초 69의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자신이 또 깨요. 2009년도에 9초 58. 근데 그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9초 4가 목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분이 신체적인 조건이 남보다 뛰어난가? 예, 당연히 뛰어나죠.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가지고는 힘들어요. 제가 키가 제 또래에 비해서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만 상체 비율이 커요. 그러니까 앉은 키가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다리가 그만큼 짧다는 얘기죠. 다리가 짧다는 얘기는 보폭이 좁다는 얘기죠. 보폭이 좁은 사람은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리가 길쭉길쭉한 사람들이 확실히 속도가 빨리 날 수밖에 없어요. 보폭이 넓은 데다가 이게 더 반복이 되면 그만큼 성큼성큼 나갈 테니까. 그리고 근육 자체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들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서구인들이 한국인보다는 그래도 좀 이 신체 구조가 나은 것 같아요. 자,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큰 문제도 하나 있더라고요. 병이 있었더라고요. 척추 측만증. 보통 척추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반듯한 게 정상인데 이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휘어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병이죠. 항상 달려야 하는 스포츠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병이랍니다. 척추, 골반, 허벅지 근육의 정상인보다 몇 배 강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이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겨서 2005년도에는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번에 햄스트링 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한스 밀러를 찾아가고 이 밀러의 제안대로 매일 6시간씩 햄스트링과 근육 강화 훈련을 받았답니다. 이 부상의 원인이었고 약점의 원인이었던 골반이 큰 흔들림. 이거는 육상의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특별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흔들림이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되는 요소로 바뀌었답니다.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운동선수로서 치명적인 질병인 척추 측만증에 걸리다니. 경기도 한번 못 나갔는데 아마도 스포츠 경기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었다면은 지금의 우사인 볼트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신념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신념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념의 사람은 근거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신앙은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예요. 이 근원이 뿌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사인 볼트 같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한계를 날마다 극복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사실 한계가 뚜렷합니다. 일단 체격 차이가 커요. 전쟁터에서의 경험 치수가 너무 차이가 커요. 무기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기의 차이가 너무 커요.
사실 사울이 군복과 투구를 빌려주는데 이것도 안 맞죠.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전부 다 열쇠인데 이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신앙이죠. 다윗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베드로 빈털털이잖아요. 거지에게 줄 만한 동전도 없잖아요. 그가 뭐를 의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5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는 권세가 없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능력도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일주일 동안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멋지게 살았으니 하나님 제 이름으로 역사해 주세요.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제 이름에는, 여러분의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안희연 목사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얻어 터집니다.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이죠. 내 공로, 내 행위,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발버둥이 아니라, 내 인맥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이 이름이 우리의 본질적인 능력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 한 번 더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 특별히 우리 일교전도에 연세가 많으시지만 한계를 넘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서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눠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갈렙. 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까마득하죠. 우리나라 만 나이로 따질 경우에 제가 태어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48살. 만 나이로 따지면 46살. 45년이면은 태어난 지 한 돌 정도 됐을 무렵의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과거의 얘기죠. 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성실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충성하였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성실한 마음, 충성. 요게 이제 갈렙을 특징 짓는 핵심 용어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럼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이 되었느냐?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사족이 붙었어요. 그러나 이게 참 나쁜 버릇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은 굉장히 큽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안악자손 거인족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다 안 좋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주실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게 참 나쁜 버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너무 성이 높은데요. 거인족이 있는데요.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겠는데요. 이 사족을 다는 거, 참 나쁜 버릇이에요. 이때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충성됨에, 그게 성실한 마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도 봤어요. 성 높은 거. 갈렙도 봤어요. 안악자손 있는 거. 근데 이긴다. 취하자.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요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보장을 안 해줘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 중에 들었던 성경 읽다가 마음속에 와 닿았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아졌던 기도하다가 영의 감동을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네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능히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됨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저 역시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세요. 교회 건축하다가 멈췄을 때든 제가 지역교회 있을 때든 상각교회 있을 때든 아니면 교회적으로 원금 상환하는데 지금 갚을 돈 당장 없어서 바들바들 막 떨어야 될 상황일 때든 어떤 상황이든 어렵다 힘들다 큰일 났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툴툴거리거나 맥 빠진 소리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있으면 오세요. 자, 이런 갈렙과 달리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툴툴거립니다. 들어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앞에 자손 앞에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본인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라도 안 받죠. 주변 사람이 악영향이라도 안 미치죠. 왜 입을 열고 거기서 이거 못 이긴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깨달으시길 바라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린 메뚜기다.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다. 야, 자기 비하도 정도껏 돼야지 왜 자기를 하필이면 메뚜기라고 그래요? 하려고 차라리 왕벌이라고 하든지 왕벌. 네? 아니면 개구리, 덩치 큰 개구리라고도 하든지. 메뚜기가.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자기 비하는 말 절대로 쓰지 마세요. 내 꼴을 보니까 한심하고 아마 남들이 날 볼 때도 한심할 거야.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막 나가요. 지금 막 통곡을 하는 것. 그래 울라고래요. 거기까지만 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확 죽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 안 돼요. 말이 더 나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려고 홍해를 왜 가르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을 왜 행하셨어요?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려고 그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끄집어내셨는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신앙생활이나 하지 말고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난관, 문제 앞에 닥쳤다고.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데, 왜 멸시 조롱을 당하셨는데, 왜 채찍을 당하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셔서 비참하게 자기의 창조한 피조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를 죄악에서, 심판에서, 마귀에서 건져내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요, 한두 사람이 부정적으로 맞지 않고 이렇게 전체 대다수가 왈왈왈왈왈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전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맞다른 사람도 거기에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은요,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전체가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왼쪽이라면 왼쪽인 거예요. 전부가 다 주저앉아도 하나님이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 백성이 반역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기어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야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진짜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성도들이요, 성실한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장애물이 아무리 대단하든, 그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내가 봐도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붙잡는 건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붙잡는 건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가 붙잡는 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해도,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시면, 가능하다 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충성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 니들 죽어라,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 넘어가는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 너는 가나안 땅 차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다시 해볼게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이 밟는 땅은 갈렙과 그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느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잘 들어요,
상황, 환경, 처지 상관없이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삶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갈렙이 이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여호수아 보고 그때 들었던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한 45년 갈렙 수준이다. 45년까지는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좋아요. 든 분이 있어요. 난 45년까지는 자신하고 한 10년까지는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5년. 1년은 된다.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틀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이틀은 간다. 목사님 제가요 거의 붕어 수준입니다. 붕어. 말씀 듣고 끝난 다음에 10초 지나면 깜깜해집니다. 까마집니다. 최대한 오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가셔야 돼요. 오래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요 그걸 놓지 않으면요 경우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짧게, 어떤 건 길게, 어떤 건 정말 길게.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돼요. 제가 붙잡았던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항목을 제가 종종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게 어릴 때 붙잡았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왕따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했는데 그때도 역시, 대학교 때도 역시, 대학원 때도 역시. 제가 30대에 결혼을 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하고 동기회 모임에 갔는데 아내가 다시는 안 따라간다고 했다고. 왜 그래요? 제가 그때조차도 왕따거든요. 몇 명씩 모여서 막 다정하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저만 구탱해서 상대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책 펴고 읽고 있으니 아내가 그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30대 초반 중반 지날 때까지도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을 놨다면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없죠. 그건 제게 안 돼요. 왜냐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거든요. 놓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는요 사람이 넘쳐요. 너무너무 넘쳐요. 이번에 출판 기념회 앞두고도요 제가 부탁하잖아요. 그럼 다 들어줘요. 다 움직여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최근에 붙잡기 시작했고 어떤 말씀은 한 5년 10년 되고 어떤 말씀은 정말 3, 40년 된 말씀도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걸 포기 안 해요. 여전히 기억해요. 여전히 붙잡고 기도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여전대 연세가 많아요. 연세가 많다 보면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근데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까먹어가지고 그냥 조금 전에 빌려준 돈도 까먹어서 누구 빌려줬는지 모르는데 말씀만큼은 깨먹잖아. 목사님 말씀은 까먹어도 돈 빌려준 건 까먹지 말아야죠. 이거는 바보예요. 돈 빌려준 건 까먹어도 말씀만큼은 까먹지 않는 일여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갈렙. 자, 10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40년 전에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갈렙,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잠깐만, 이제 45년이나 지났어요. 40 플러스 45는 85세. 이제 85세인 거예요. 근데 이 85세인데 살아있어요.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45년 전에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이요, 4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성실한 마음, 충성됨,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믿음의 말을 해요. 보통요, 젊을 때 믿음의 말을 하던 사람도요, 나이가 들고 나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분명히 젊을 때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드러내던 성도들이요, 연세가 든 다음에 이제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멋있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 회장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일여전도회 회원들 중에 내가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요, 그 말을 취소시키는 일. 뭐 여전도회 뿐이겠어요?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직접 들었을 경우에 이 부정적인 말, 툴툴거리는 말, 안 된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은요, 제가 짚고 넘어가요. 지금 한 말 취소해라. 취소시켜요. 진짜로 취소시켜요. 왜 취소시키는지 아세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이게 민수기의 말씀이죠. 부정적인 말한 10명의 정탐꾼과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우린 죽었습니다. 그럼 죽어라. 이거죠.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늙었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가방거리 짧아. 나는 못해. 이런 말 쫓아내셔야 돼요. 장애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방거리 짧아도 역량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재능을 더해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다른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입이 둔한 모세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 잘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모세가 못 든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붙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분명히 나이가 많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요,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왜냐면은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상의 인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거든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러면은요, 여호수아를 빼고는요, 나머지 백성들 중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갈렙보다 20살 이하입니다. 그죠? 적어도 20살 이하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위라면은 여호수아가 가장 고령자가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갈렙보다 아래였다면은 갈렙이 가장 고령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갑이었다면은 두 사람은 다 첫 번째인 거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든지, 두 번째로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가장 나이가 많든지, 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고령 인물이 갈렙이란 얘기죠. 우리 예수님에게 최고령 인물은 누구죠? 최수철 장로님이신가요? 78세. 김시령 목사님. 김시령 목사님 1등 자리를 빼앗기기 싫은 것 같아요. 저를 지그시 보시면서 이렇게 이거 뭔 얘기냐면 최수철 장로님보다 내가 한 살 더 많다, 그 얘기죠.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 김철인 권사님은 79세이셔요. 아유, 연세 진짜 많으시네. 내년엔 80이시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으면은 확실히 한 게 맞아요. 세월 이기지 못한다는 말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20, 한 30, 한 40년 전보다 지금이 달리기 속도가 더 빠르신 분들 있어요? 네? 체력이 더 좋으신 분들. 기억력이 한 4,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으신 분들 있어요? 한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갈렙은 신앙으로 그 한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13, 14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보세요. 갈렙의 기업이 되되, 다시 말해 갈렙의 소유가 되되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젊어서? 예전만큼 체력이 남아돌아서 싸움을 무지막지하게 잘해서?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왜 주셨느냐? 이유가 딱 하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나이가 많은데 분명히 예전만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자손들이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일여전도회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는 분명히 많으세요. 그죠? 많이 사랑해보다 몇 갑절 맞죠? 많이 사랑해가 30대 30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80 가까이 되신 분은 도대체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따라가지 못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만큼은 젊은 사람을 능가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만큼은 젊은 사람을 능가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충성된 만큼은 젊은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최고령자가 이제 79세시니까 적어도 갈렙보다 많지는 않네요. 갈렙이 85세였으니까. 그럼 이제 엄한 소리 못하겠네, 그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뒷방 늙은입니다. 못하겠네, 그죠? 갈렙이 85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앞으로 85세 넘은 분들만 이제 힘들어서 쉬겠습니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하세요. 85세 이하는 제가 자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칸트가 74세에 철학책 유명한 걸 썼더라고요. 베르디가 아베 마리아라는 세계적인 명곡을 작곡했을 때 나이가 85세였더라고요. 시인 테니슨, 아주 세계적인 시인이죠. 이분이 죽음의 항해라는 시를 세상에 발표했을 때 나이가 80세더라고요. 괴테 파우스트, 유명하죠? 아주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죠. 80세에 썼더라고요. 미켈렌젤로가 85세 때 그 무렵에 성베드로 성당의 공사를 감독했더라고요. 85세 공사 감독자. 85세. 여러분, 지금 85세하고 이 당시 85세하고는 달라요. 85세 공사 감독자. 게다가 그 나이에 피에테라는 작품을 조각을 했더라고요. 베다 디그덴 선교사님 얘기를 읽었어요. 이분이 미술학교 교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이런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면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이분은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연금 받으면 편하게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지원해서 파푸아 뉴기니로 갑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뭘 하느냐? 미술 전공자잖아요. 마을 학교에서 쓰는 책과 문맹 퇴치용 교재들의 사파를 그리고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일도 대단한데 거기서 도전을 또 받은 거예요. 성경 번역 선교회 멤버들이 글자가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평생 번역해주고 이 광경을 보면서 나도 그림만 그려주는 거 이러고 싶지 않아. 나도 번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 일에 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언학 훈련을 받고 번역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그 일을 계속해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진짜 연세가 많으신데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고 지금 몽골 사역을 하세요.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최근이라고 해봐야 작년이에요. 그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 앞으로 갔고, 이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때 만났어요. 그때 만나서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전히 몽골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 연세가 올해 몇이냐? 87세. 87세. 여러분, 몽골은 우리나라처럼 기후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 도시화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황폐합니다. 먼지가 난립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그 땅까지 가서 87세 연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 이일 여전도회가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은 못 써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하는 일 여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로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로 다음 세대를 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로 이 지역에 수많은 술집들, 점집들 문 닫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산책하다가 안 해보고 그랬어요. 기도 하나 추가다. 술집 교회 위쪽에 2개 문 닫고 아래쪽에 하나 문 닫고 저쪽에 점집 문 닫고 다 좋고 20m 도로 이제 술집도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 교회 아래쪽에 모텔이 많잖아요. 이 모텔 추가, 모텔 문 닫아야 돼요. 예, 걸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차 한 대 앞을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을까? 불륜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우고 사진 찍은 다음에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을까? 제가 그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근데 그게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제가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보다 모텔이 문 닫는 게 낫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일 여전대가 이렇게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시고 틈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능력을 발휘하는 일 여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살자. 45년 전에 들었던 말씀도 잊지 않는 갈렙. 혹시 기억력에 비상이 와서 서방님 얼굴이 가물가물해도 그 순간에도 말씀은 쌩쌩한 여전도 현대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해놓고 나니까 서방님 얼굴은 기억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 갈렙. 나는 늙었어. 이스라엘 전 백성들 중에 내가 최고령자야. 이 젊은 사람들 해야지. 나는 뒤로 물러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던 갈렙처럼 우리 일 여전대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이야기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 양재평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공부하던 15세 때 나병, 문둥병에 걸려요. 법을 공부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나병에 걸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부터 애양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요. 예수 믿게 됩니다. 30살에 장가를 갑니다. 같은 한센병 걸린 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한센병이 이 바이러스가 눈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어요. 소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손의 감각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는데 만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데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절망에 빠져요.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은가?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서 1954년도에 한센병 환자들로 구성된 성경 암송바를 만듭니다. 앞은 못 보지만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점자는 못 읽지만 듣기는 하니까, 그리고 기억은 하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들 모아다가 성경 암송바를 꾸려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어. 손가락이 있다 해도 지문이 없어. 점자도 못 읽소. 2중 3중의 장애를 입었지만 청각이 있고 기억력이 남았으니 성경을 암송합시다. 5달란트를 갖지 못했지만 1달란트 남았으니 남은 달란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시력을 잃었다고, 손의 감각을 잃었다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짓지 않고 이 한계를 뛰어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듣고 암송하는 거예요. 누군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거죠. 암송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이 성경 암송하면 이 암송이 오래 갑니까? 안 가요. 까먹는 거예요. 좀 있으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 안 해요. 또 외워요. 또 외워요. 또 외워요. 또 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데,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초대기 7명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머리가 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외워져요. 어떤 사람 한 권을 외워요. 심지어 몇몇 사람은 신약 전체를 다 외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소경인 내가, 점자도 못 읽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암송해? 했다면 못했을 텐데 이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양장로님의 간증 내용, 제가 그 다음은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입니다.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을 얻어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성경을 얻었습니다. 가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람 불고 암초가 있어 좌초할 듯한 세상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광야에도 온갖 환란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입니다. 반석 위에 지느냐 모래 위에 지느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 하지 않고 증인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양손 멀쩡하죠? 여러분 눈 멀쩡하죠? 심지어 연세가 많으신 일여전도 외에도 양손 눈은 멀쩡하죠? 눈 시력 잃었고 손가락 다 마비됐는데, 그런데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한계짓지 않는데, 여러분들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 앞으로 한계 짓지 맙시다. 나는 틀렸어. 나는 힘들어. 내 꼴을 봐. 내 처지를 봐. 내 환경을 봐. 내 문제를 봐. 내 장애인을 봐. 이런 말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셔서 한계를 신앙으로 뛰어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